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소위 교회를 안 다니거나 혹은 어렸을 때 잠시 잠깐 다녔거나 뭐 이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아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웬만큼 세상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고 한 번쯤은 서로 인용해보고 또 불쌍한 사람 구제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언급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으면서 뭐 여러 가지 결론에 이르고 도달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관통하는 어떤 주제들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새해가 밝았고 지금 벌써 신년 4주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송구영신하고 신년의 계획을 세울 때 올해는 이러이러하게 달라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계획하고 다짐하고 또 나름의 기도 제목을 여기다가 또 올리기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는지, 반대로 변화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신앙의 상태가 답보 상태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 가운데 더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장을 뚫고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세요.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가운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행히 그냥 예수님이랑 서로 말도 안 섞으면 다행인데, 또 굳이 가가지고 또 말을 섞어요.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적이 항상 선하지 못합니다. 뭐 하려고?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공동번역에 보면, 공동번역에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떠보기 위해서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도대체 생각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그 누가복음에 율법 교사라고 이렇게 일컬어져 있는데,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보다는 어떻게 보면 율법 교사가 좀 더 뜻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 교사지 않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 혹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점은 뭐예요?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나는 율법을 딸딸딸딸 외우고 있고, 심지어 그 율법을 가르칠 만큼 그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한 의였어요. 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 정도면 끝내주지, 잘했어, 몇 가지 성경 구절 시험해 본 다음에 이야 그것도 알아,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떠한 의미로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기똥차게 대답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죠?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연초부터 하고 있는 이 성경 하루에 한 구절 우리 선교 회장님들 다 이렇게 나누고 하세요? 하고 계시죠? 이제 곧 조만간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골든벨 날이 이제 머지않았는데 이 정도는 외우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IQ가 88밖에 안 돼요. 88은 좀 뻥이고 하여튼 낮은 편에 속한데 여러분들 충분히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뭐요 이게? 다시 한번. 자, 보고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아니 성경을 보라니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또 제가 또 이맘때쯤 하는 거 있죠. 내 눈을 바라봐.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힘을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오늘 안으로 다 외우시고 이거를 율법교사가 기똥차게 외워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딱 물어봤을 때 내 눈을 바라보고 예수님 눈을 딱 쳐다보고 말이죠. 마치 준비라도 한 것 마냥 어젯밤에 딸딸 외운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기대하는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내준다, 잘한다, 이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케이,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늘 제목도 그러하지만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교사는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께 뽐내듯이 쫙 갖다 댑니다. 사실요, 요즘에 지금 컨텐츠가 많이 발달하면서 뭐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에 소위 K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언급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죠. K-팝, K 음식, K 기독교라고 해서 대한민국만의 어떤 특별한 기독교의 양태 이런 거를 일컬어서 K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방송되는 더 글로리인가요? 뭔가요? 거기에도 K 기독교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설날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냉정하게 진단하고 있는 우리 K 한국의 기독교는 이 성경 구절을 정말 전 세계 1등으로 제일 많이 알아요. 성경 이 말씀 생활을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성경 좀 딸딸딸딸 외우고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아. 우리 은율이도 어렸을 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다 외우지. 왜 갑자기 쪼그라 외운다 그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야. 외우죠. 아유 그럼 외우지. 외운다 그랬어. 하율이는 1장 2장도 다 외우고 그죠. 어찌하여 열방들이 다 외우죠. 그죠. 야 오늘 그냥 마스크랑 이거랑 깔맞춤 했는데 그죠. 너무나 잘 외우고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말씀을 딸딸 외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느냐. 왜 한국 교회의 모습이
K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굴레를 쓰고 많은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혹은 어떤 대중문화 앞에서 굉장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K 기독교 저들은 회개는 한다지만 말만 회개하고 실질적인 어떤 행동은 없고 그런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지는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말씀을 딸딸딸 외우는데, 전 세계를 유례 없이 성경의 말씀을 딸딸딸 외우고 암송하고 성경 1독, 2독, 3독 장난 아니에요. 성경 쓰는 거 아이고 장난 아니에요. 그런 거를 너무나 잘하는 대한민국 이 K 기독교가 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해법이 바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오늘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율법교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절들도 잘 알고요. 저는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저는 저희 집은 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서 웬만한 설교는 다 들어봤고요. 아마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설교도 신앙생활 짬밥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들었고 굉장히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결론을 여러분들 듣고 다 익숙한 그런 말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없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 잘 외웠어, 잘했어, 어이구 잘 아네, 아는 대로 행해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어서 이제 은퇴식을 앞두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뭐라고 종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숱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칭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대요. 그래, 내 종아 수고했다. 많은 말씀을 증거하느라 수고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증거한 대로 살아라. 말씀을 전한 대로 이제부터는 살아라. 그게 참 저한테 굉장한 울림이 됩니다.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이 안 좋은 머리 가지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익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계적으로 말씀을 읽고 외우고 때로는 전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목회자가 강단에서 가장 부끄러울 때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하라고 했을 때에,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뭐 축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할 때 가장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은 뭐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딸딸 외우고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끝날 줄 알았는데 29절, 그 사람이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경 보세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더라. 쉽게 말하면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놔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했대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세 명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 나오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레위인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똑같이 겪은 건 뭐예요? 그를 보고, 31절에 그를 보고, 32절에 그를 보고, 33절에 그를 보고. 앞선 두 사람은 그를 보고 피하여.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로 얘기하셨을까? 저도 뭔가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비유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 효과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극단적인 캐릭터 지금 둘이 나와요. 셋이 나와요. 어떤 캐릭터가 나와요? 예수를 잘 믿는, 소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류, 한 부류와 신앙생활과는 상관없는 한 부류.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 쉽게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이 문제에 발단이 된 율법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정통하고 말씀에 정통하고 굉장히 모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이 제사장이 아는 것 많고 성경 말씀 딸딸 묵상하고 어쩌면 그날 아침에 또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 전날 뭐 예배를 인도했을지도 몰라요. 무언가 굉장히 거룩한 일들을 감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삶의 현실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했다? 그를 보고 피하여 도망갔다. 여러분, 거기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을 구별해서 이 레위인 안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지파가 레위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학대학생인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믿음의 가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본인이 제사장이 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그것에 가깝거나 사돈의 팔촌이 제사장이거나, 그래서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러한 것에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거. 이 사람들, 이 집단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어떻게 했다? 동일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권사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뭐 누가 뭐, 예? 제가요, 우리 드럼 교실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요즘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 혹시 여기서 교회인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사돈의 팔촌이 교회 목사님 개척교회를 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교회 다니시겠네요. 근데 저는 안 다녀요. 이런 분들이 벌써 우리 10명 정도 오시는데 열에 한 2-3명은 돼요. 누가 뭐를 했고 그랬대. 근데 그럼 본인은 다니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기독교 집안을 자랑하고 그거 사실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믿음. 레위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 가운데서도 나는 어떠한 레위인이냐, 그리스도의 가정 가운데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고 말이죠.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이고 말이죠. 예? 우리 회사는 다 기도하는 회사고. 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근데 어쨌든 각설하고 이 레위인도 결국 다를 바가 없었다. 어쨌든 주서들은 풍월이 있을 것이고 주서들은 말씀이 있을 것이고, 예? 어쨌든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도 있었을 것인데, 이도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삶. 그런데 33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소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깔보고 경멸하고 짝퉁이라고 놀리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 강해를 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남유다에 정말 그 예배의 정통성이 있고 신앙의 정통성이 있는데,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사람들이 남유다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남북이 분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다가 어떻게 해요? 대충 비슷하게 생각나는 대로 대충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예배는 굉장히 변질되고 이단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다. 제가 예전에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다닐 때에, 지금 감리교신학대학이 감신, 그리고 협성대, 목원대, 주로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학교로 나뉘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공부 좀 하고 신앙 좀 뜨겁고 뭐 이런 사람들은 주로 감신 가고, 뭐 안 그러면 뭐 이렇게 가고, 그런 생각이 이 감신생들한테는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데, 유독 감신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뭐 거기서 거긴데, 예? 우리는 그래도 쟤네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지금도 배타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마리아 그러면 굉장히 짝퉁 신앙인들, 예? 구원의 어떤 반열에서 벗어난 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집단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듯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수히 많은 설교를 듣고 무수히 많은 말씀을 내가 알고 암송하고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신앙의 진일보를 원하시는 분들, 올 한 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글을 보고 외면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예? 말씀보다도 지금 내 생계가 중요하지, 우리 자녀가 중요하지, 내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이렇게 유야무야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또 내가 해야만 하는, 감당해야 될 만한 몫을 만나게 되거든, 그를 보고 피하여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정말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중이래요? 여행하는 중이래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여행 스케줄에 굉장한 차질이 생겼어. 왜? 자기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 병자를 만났고, 이 지금 문제 있는 이 어려움 당한 일을 만났고, 가서 지금 이거를 해서 자기 짐승에 태워,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어디 쉴만한 곳으로 가가지고 돌보아 줬대요. 자기가 직접 친히 돌보아 줬대. 굉장한 지금 여행에 굉장한 차질이 생겼죠. 불편이 생겼죠. 36절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하루의 임금, 하루 노동자의 하루 임금 품삯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얼마예요? 뭐 얼마로 기준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한 10만 원, 15만 원이라고 치면 그거 2배를 가지고 이 주막 주인한테 준 거예요. 주고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어라. 일면식도 없는 이 사람을 돌보아 주어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든다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손해 본 거예요? 시간을 손해 봤죠. 또 뭐예요? 물질을 손해 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희생했고 물질을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으면, 예? 구체적인 나의 어떤 불편한 수고, 이거에 대한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읽은 성경과 비슷한 내용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뭐라고 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지금 목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감기의 이유도 있지만, 사실 지금 목요일 금요일 날 드럼 교실이 원래는 한 타임만 있었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지금 드럼 교실에 나오는 이 회원이 저기 문화센터 이런 거에 다녀요. 그래가지고 항상 스틱도 가지고 다니고 또 무용담 얘기도 하고 나 드럼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서 배울래 해가지고 벌써 지금 목요일 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금요일 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꽉 찼어요. 그래서 이 안 되는 이 목소리를 가지고 막 말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거의 다 회복되었는데 그때 막 목을 엄청 많이 쓰면서 굉장히 목소리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지금 여기 한시 타임에 오시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마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항상 뭐를 갖고 와. 뭐 이렇게 좋은 거 있고 먹을 거 있으면 항상 갖고 오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소스라치게 깜짝,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뭐 이러해서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양반된 거예요. 목요일 수목 금만 해도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어요. 제가 이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전화를 해. 그래서 뭐 집에다가 전화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드럼 교실을 한참 하고 있는데 뭐가 배달이 와요. 하나가 배 이만한 배가 배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라 아마 이분이 인사를 하시려고 배를 주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인사 있죠.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목이 그러면 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팥뿌리를 넣고 뭐를 넣고 생강을 넣고 뭐를 넣어가지고 정말 푹 끓인 다음에 그거 진행 마시면 나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해 먹을게요. 자기가 갖다 준 아니에요. 제가 배를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저희 집에 뭐 팥뿌리가 없겠습니까? 제가 잘 해 먹을게요. 그랬더니 드럼 교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한 타임 더 하고 아이를 데리러 갔단 말이에요. 태권도를 해야 되니까. 태권도장 한참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여기 가까이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멀리 사시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저 뭐 이러해서 지금 아이 데리고 태권도장 한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빨리 다시 교회로 오셔야 되는데 저 교회 못 갑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시장 가가지고 말이죠, 팥뿌리는 자기 집에 말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팥뿌리랑 시장 가가지고 거기 아까 전에 자기가 말한 이 레시피대로 이게 우리가 왕창 샀대요. 사러 간대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제가 드릴 테니까 목사님 그거 꼭 드시라고.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안 되는데,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나 때문에 목소리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맨날 저한테 혼나거든요. 드럼 잘 못 친다고 제가 막 혼내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목소리가 이렇게 돼서 주일날 설교도 하셔야 될 건데 너무 안쓰럽다고 저한테 그러면서, 예? 안타깝게, 그러면 제가 나머지는 못 챙겨드리지만 배는 꼭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꼭 드시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어제죠. 어제 이제 제가 우리 지방 목사님 중에 한 어른 목사님이랑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하여튼간 목소리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통화하는 거, 뭐 어디 인터폰 누르고 어린이집이요 이러니까 다들 뭐 괴물인 줄 알아. 통화하는데 여보세요 이러니까 목소리가 왜 그래? 그랬고, 뭐 저 이렇게 된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이 사람아 주일도 앞두고 있는데 말이지, 그 빨리 목 관리 잘해가지고 빨리 나아야지. 그리고 끊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누구는 목 관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예? 누구는 주일날 좋은 목소리로 안 내고 싶어서, 아이고 그 방법만 알면 나도 빨리 낫고 싶지.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 걱정해 준다고 하면서, 아이고 목 관리 잘해야지 이 사람아. 그러고 끊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나한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이고 걱정되네, 아이고 염려되네. 거기 뭐라 그래요? 빨리 가서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지는 뭐 하나 주지도 않고 뭐 이불 하나 덮어주지 않으면서 아이고 왜 그러고 있어. 빨리 가 이불이라도 덮어. 뭐 덮을 줄 몰라서 안 덮나? 없으니까 못 덮지. 빨리 배부르게 해. 누군 안 배부르고 싶나?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픈 거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 희생도 않고 아무 생각도 않고 자기는 그냥 말로 그렇게 떼어버리는 것,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니고 거기에는 참 선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구체적인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럴 때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올 한 해 참으로 교회학교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지금 슬로건이 뭐예요? 주께 나오는 이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말만 하면 뭐해?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말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희생도 안 해. 뭐도 안 해.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없냐고.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불편하더라도 희생이 있어야 되고, 뜻밖의 여행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희생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도가 저는 참 이게 한 주 한 주 주보를 쓸 때마다 참 그래요. 시간이 너무너무나 빨리 간다. 송구영신 한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월 다 가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또 마지막 광고가 2월 기도자 이거 올려야 돼. 그러면 벌써 한 달 갔구나. 참 마음이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세월 지나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선한 열매들,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경외함으로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하지 않고 죽은 믿음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내가 수고를 할지라도, 때때로 나에게 희생이 요구가 되더라도 그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수고하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낼 때에, 오늘 야고보서가 그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를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다. 이 말씀을 잘 알아라 영생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때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불편함들, 여러 가지 희생들, 물질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헌신들,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